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지난 시간에는 부양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었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또 표현했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도 알아요. 사실은 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고 되뇌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뭐 쉬운 일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아시고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럴만하니까 그렇겠지 하면서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마귀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넘쳐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엘리야도 그 순간에 감사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아합하고 이세벨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 지금 불평하고 있잖아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잡혀서 죽을 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도 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남은 자라는 그 남은 자 사상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신 자들, 이게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7천인을 남겨두었다. 그 7천은 이스라엘의 숫자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7천 좀 남겨놨구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숫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보면은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가. 어린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없고 청년들이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비공면의 내월교회에 남겨두셨잖아요. 어린이들 남겨두시고 우리 학생들 남겨두시고 청년들 남겨두시고 또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남겨두시고 할렐루야. 옆에 계시고 바라봅시다.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천인 그러셨는데 그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자 7천인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남겨두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시더라고요. 절대 손해를 안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가 아니라 절대 손해를 안 보세요. 끝까지 아멘을 하려고 한번 계셔보세요. 설교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절대 손해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엘리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막 함께 막 모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함께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모세의 양손을 들어줬던 그런 도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엘리야 양손도 들어주면서 막 함께 막 힘을 내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다 잡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절망의 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전에 찬양 드렸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모님들과 우리 청년들은,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은 제 설교도들 이미 다 읽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것 그 자체가 예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밟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장소가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밟는 곳에서 늘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깊은 우울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렸더니 누가 와가지고 목사를 죽였어.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러 왔더니 장로님 죽였어. 또 장로님 죽였어. 또 장로님 죽였어. 한 명씩 다 잡아 죽여.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나오러 가면 나겠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유도 집사님, 우리 유도 집사님 안 할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큰 놈을 죽인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식이라 돼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였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이제 제자들이 다 허물어뜨림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이제 파기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언약을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 목숨 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생명을 거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너와 약속한, 아브라함 너와 언약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임을 당할 것이고 불로 태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을 건 언약이었어요. 모든 언약이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결국에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자꾸 그 언약을 안 지키려고 하고 자꾸 그 언약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정말 지키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의심도 좀 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신다니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실 때에 다른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7,000인을 남겨두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7,000인을 남겨두었다. 우리 네월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네월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네월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함께 섬기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네월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예배당, 네월교회 예배당. 교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무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알아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네월 성도 여기 계신 모든 네월 성도뿐만 아니라 오늘 또 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네월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요,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남은 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 남은 자에 속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네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택함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교회를 다 다니는 것 같은 다니자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인가?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구원받은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물론 이런 고백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구나. 바울이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얼마나 지금 뭐 똑똑하고 잘나고 물질적으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울의 부모님이요 그 로마 병사들의 천막을 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를 뻗어나갈 때 그 로마 군인들 천막 대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벌어도 엄청 벌었겠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족하게 살 수는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이 깊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싫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 왜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11절에 로마서 11장 11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넘어지기까지,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바울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 증거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던 이스라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완전한 패망에 넘어진 그 가운데 빠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거절한 그 범죄, 이스라엘 그 넘어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 선민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택함받은 백성, 그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너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서만 자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나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다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나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은 누구다? 우리 민족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우리 고대 만면하신 것처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교만에 점점 이제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점점 흘러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아까 시기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은혜의 민족이구나. 복된 민족이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자꾸 교만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모습들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고 자신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바라보고 자기들만 추구하고 자기들 것으로만 만들어가는, 오히려 절대로 이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이 복을 받을 수 없어가 아니라 받아서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복을 막 땅에서 막 받아 누리는 거예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기 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자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주변도 한번 살펴볼까요? 살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일도 좀 보면 시기심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해요. 교만에 이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심이 없는 자는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제 설교노트를 보신 것 같아요. 시기심이 없는 자는 게을러져 버린다고요.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그 상태예요. 시기심이 전혀 없는 상태. 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지금 빠져 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나쁜 의미에서 시기심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건전한 시기심은 사람들을 더욱 분발하게 해서 열심히 특심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기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막 성령이 부추기실 때에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시기심.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아마 내가 터져버릴지도 모르겠어요. 폭발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나쁜 시기심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열심.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기심을 갖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시기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좀 여러 가지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월교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지고, 새신자가 들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뭐, 주일학교 교사 일도 하고, 막 일을 하는 성가대도 하고, 막 일을 하는데, 섬기는 걸 보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자기보다 더 잘 섬겨. 물질적으로 잘 섬기고, 쉽게 말하면 청소도 더 잘하고, 막, 사람들한테 그냥 막, 마음도 더 많이 쏟아지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얼마나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 사람한테? 살살해. 이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왜 살살하라고 했을까? 실제로 그랬대요. 살살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하지 마. 한 번씩 빠져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 많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내가 2번 기도하니까 당신도 7번, 10번 기도할 필요 없어. 2번 아니면 1번 해도 돼. 이제 당신의 새신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목회자로서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막 열심히 해. 자노님 그러신 적 없으시죠? 우리 이제 새로 자노님 되신 분들이 막 열심히. 아이, 후배 자노님들 천천히 해.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런데 한 번도 없으시죠? 안 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더 예쁘죠?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시기심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었는데,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이제 6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된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네? 그걸 보면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더 좋겠네.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겠네. 하면서 막 그 시기심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보고, 아니야. 조금만 해. 많이 나오지 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이것은 사람을 향한 시기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은 뭐라고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분이 돼야 되겠구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시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러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전에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를 씻겨 놓으신 다음에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그런 거예요. 전에는 인간적인 시기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선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향한 시기가 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 말씀 가운데서 내월 성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자꾸 말씀 준비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맞아 그렇게 하면 좋지.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 그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기심이 없었더라면 이제는 그런 시기심을 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열심의 특심을 더욱더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의 모습도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바울처럼 이런 감사의 고백,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을 적용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에요. 여기서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남은 자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7천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한 수, 완벽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없는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지금도 물론 스마트폰 비슷하죠.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심지어는 저도 이제 유럽에 갔을 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누구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스마트폰을 넘겨주면은 자 하나 둘 하고 도망가버려요. 사진도 안 찍으시고 가지고 도망가버려요. 절대로 스마트폰을 이제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방도 뒤로 매면은 소매치기들한테 이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그런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안 돼요. 앞으로 메고 가면 가져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고, 뒤로 매면 다 가져가세요 그런 말인 줄 알고 다 가져간대요.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은 깜짝 놀란대요. 카페 같은데, 커피숍 같은데 가가지고 보면은 학자 위에다가 노트북도 그대로 놓고 가고 스마트폰도 놓고 막 화장실 가고 들고 그러면 깜짝 놀는데 저 사람도 저걸 왜 놓고 가지? 만약에 자기 나라에서 카페에서 탁자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가면은 화장실 갔다 오면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다 사라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라지지 않죠. 사라질 수가 또 없어요. 왜냐면 CCTV가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셀카봉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다가 요즘 그렇게 찍으면은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탁 찍었네요, 다. 셀카봉도 요즘 다 안 쓴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실까?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도 안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그냥 챙기고 다니는지. 솔직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랑 2005년도에 네팔 갈 때 우리 권사님들이랑 성도님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속에다가 복대를 하나 찼어요. 가장 안쪽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 옷을 입고 그 위에다 턱턱 탁 찼어요. 그 복대 안쪽에는 100달러짜리 달러도 좀 넣어놓고 이렇게 여행 경비를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행 경비를 다 가져 넣었는데 그것도 뒤쪽으로 안 차고 앞쪽으로 다 차고 있었다고요. 안 잊어버리려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이제 잘 이제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자꾸 잠들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복대가 뭔지 모르지? 인터넷 검색해봐. 거기다 돈을 딱 넣어가지고 다 차고 다녔다고요. 저는 사실 네팔에서 돌아다닐 때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항상 여기 복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소중한 물건 안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돈이 안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또 뛰는 나는 있다고 아무리 그냥 잘한다고 했어도 어느 순간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남을 훔쳐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놀랍구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이렇게 놀랍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어쩔 때는 마음도 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도 보면 그렇잖아요. 왜 나의 상황에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이 환경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우리 또한 이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가지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 한 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 왜 아프게 하신지 알아요? 왜 아프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여러분 그걸 오늘 이 말씀에 빗대서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찬송케 하시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할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그런 절망의 시기에 그런 깊은 상실의 시간 속에서 엘리야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이제 남은 자 7천인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을 깨달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부단히 일어설 줄 아는 능력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통하여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오지어 간절히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버무려지는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더욱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또 교회 밖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